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을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고 또 다 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원치 않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고 또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잠깐 봐도 언제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것은 기질적으로 또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냥 내가 기쁘지 않아도 의지를 들여서 감사를 하라는 그 정도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웃게 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도 만들게 하고, 문제는 이 뇌는 우리가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기분과 상관없이 웃게 되면 내 건강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우울증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봐 기뻐했더니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이 빌립보는 어떠한 별명이 있냐면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정신과 문화, 가치관을 철저하게 따르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군대 용어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크게 기뻐한다, 이러한 식으로 11번에 걸쳐서 기뻐한다,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보다 좀 더 많이 반복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9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19번 등장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혀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임재, 즉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지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계획에도 없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복음 전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주인들, 이 여인을 돈으로 주고 산 주인들이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에 왔는데 그들이 맞게 된 결론은 매질과 투옥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손발에 착고를 차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고 했죠. 저의 목적지는 아시아였는데 주님이 기어코 저를 이곳에 보내시더니 저에게 이 꼴이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후에 기도가 끝나고 이 빌립보 지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했다면 착고가 풀리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군요 하면서 감옥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살점이 뜯기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서 놀라운 평화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로 변해서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있구나, 이 기쁨이 바울에게는, 실라에게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가사는 주 안에서의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가장 아랫 감옥, 그 감옥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신음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2절인데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다. 이 기쁨은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채찍을 던질 수 있고 내려칠 수 있고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평리시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는 기쁨을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내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내 조건은 늘 흔들립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찾아낼 수 없지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됨으로, 예수가 나와 동행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렴인데요. 이 평화, 이 기쁨, 이 감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한밤중에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죠.
우리 현실이 기뻐하기 어려울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한가득인데, 문제가 한가득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죠.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주일 예배,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면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채 가지 않아서 이 결단이 무너지는 일들을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결은 쉬지 않죠.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요동치는 마음, 쉬 상하는 그 마음,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인데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요동치는 마음, 그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군대 용어인데 주로 언제 쓰여지냐면 수송하는 일, 그러니까 포위 공격을 당하는 성체를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염려와 근심으로 성도의 마음, 이 성을 함락하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성을 철통같이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의지는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감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그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이 문제,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변하여
하나님께 은혜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었습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대상과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바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 홀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교동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을 따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기질적으로 성품이 온화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반드시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맺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희들이 내 심장에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드라마 유행어로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쓴 거예요. 지금요. 너는 참 내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내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라라는 단어도 군대 용어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의 기본 전투 대형이 3중 전열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기본적인 전투 대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에는 가장 젊고 경험이 부족한 전사를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요, 숙련된 병사입니다. 전투 경험이 있죠. 그리고 전장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두 번째 열에 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열에는요, 노련한 병사입니다. 전투 경험은 많지만 육체적인 체력이 약한 자를 세 번째로 둡니다. 저걸 보면 저 전술은 참 잔인하네, 젊은 사람 다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열의 역할은 버티는 역할입니다. 방패가 있기 때문에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필요 없어요. 기마병이 덤벼들 때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깡과 힘만 있으면 됩니다. 잘 버텨주는 역할이죠. 두 번째 열은요, 주로 전투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기마병이 뛰어올 때, 멈칫할 때, 그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기술이 있는, 전쟁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 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체력과 기술을 둘 다 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 열에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노련한 병사들은 전쟁 경험은 많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는 지금 칼로 표현되고 있지만 보통은 창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 왔을 때 창으로 쭉쭉 찌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판단력 그리고 기술의 스킬은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요, 저러한 대형을 유지함으로 수많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저 대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말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모든 대열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역할을 인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자만 탁월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간부들은요, 영화에서는 보니까 호루라기 같은 걸 불더라고요. 첫 번째 대열이 힘을 계속 쓰기 때문에 금방 지치지 않습니까? 호루라기를 불면 두 번째 열에 있던 사람이 첫 번째 열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세 번째로 빠지고, 이러면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게끔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저 대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인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뢰의 삼겹줄로 대형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계속적으로 반응함으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아, 너희가 저 로마의 병사와 같이 견고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반복된 훈련, 어떤 반복된 훈련이죠? 기뻐하는 이 반복된 훈련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헌신과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를 위한 전제로 드리는 상황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직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참 기쁘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한 전제가 된다면 나는 참 기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등장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빌립보서는요 1차 투옥이고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입니다. 1차 때 석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투옥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전제처럼 부어졌다,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 뒤에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4장 6절인데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죽음의 시간이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닙니다. 주로 번제가 드려진 후에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저희가 이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수련회를 가면 캠프파이어 하는데 모닥불을 쥐어놓고 불을 붙이는데 한 5분 타다가 불이 점점점 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끼얹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태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놨습니다. 아직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죠. 기름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10분 정도 타다가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그 흉측한 소의 사체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이 포도주, 알코올, 이것을 다시 한번 부음으로 꺼져가는 불길을 일으키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제사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네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는 평소 자신의 궁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가 구옥이었기 때문에 궁정을 예쁘게 짓고 싶은데 이 구옥들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근데 때마침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서냐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왕궁을 짓고 싶다더니 이번에 불로 싹 밀어버렸다. 이것은 네로 황제의 짓이다라고 여론이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니까 이 거짓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잡은 기독교인들을 도시의 조명으로 사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어떻게 다냐면 나무에다가 기독교인을 한 명씩 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송진을 묻히고 밤이 되면 거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새벽까지 이 기독교인이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대 기독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번제를 드려지는데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흉측한 몰골만 남아있는 게 초대교회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이 드렸던 이 믿음의 제사와 제물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나의 순교, 나의 이 전제가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진짜 참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 이러한 숭고한 기쁨, 주의 영광을 향한 기쁨, 주의 교회를 향한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우리 마음의 결심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근데 이 기쁨이 발현되는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이 기쁨은 아주 잠깐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누릴 수 있고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